말씀이 가까이에 있다.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분명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지 못했지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혈통에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혈통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교회에 가입되어서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데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지난주 9장 보면 너무 안타깝다, 내 마음에 큰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고, 오늘 본문 10장 이제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언약의 심판인 예루살렘의 파괴 AD 70년에 있을, 바울은 이제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파괴가 곧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심판인 예루살렘 파괴가 임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유대인들 얼마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지, 이스라엘의 그 현재의 그 실태, 그 어떤 영적인 그 상황들, 그들의 실태를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먼저 2절 한번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 열정, 굉장한 어떤 뜨거움, 열정적인 헌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문맥상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구원에 관한 지식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0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고상한 지식들, 골로새서 1장 9절이라든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거기에 사용된 골로새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상한 지식,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그냥 외적인 규정은 알았지만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이 가리키는 그 본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빗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듯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행하고 행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구원과는 멀어지는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방향이 틀려버렸는데 틀린 상태에서 오히려 더 멀리 더 열심히 한다면 더 멀어지는 효과밖에 거둘 수 없죠. 목적지와 반대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오히려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는 것과 같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뭘 하지만은 구원과 더 멀어지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적인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구원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지식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가 시키는 것 또 목사가 시키는 것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시키는 것을 그냥 무조건 하면 이게 좋은 신앙이구나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의 그런 교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태가 또 3절에 또 나옵니다. 비슷하지만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예전에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수없이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죄를 짊어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해주고 의롭게 한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유명한 구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런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할 때 언제나 우리가 늘 설교에서 듣는 것처럼 그 구약에서 멈추고 그냥 도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냥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약을 잘 해석한 다음에 이 구약의 해석이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그게 바른 말씀이고 바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이다 이렇게 들으면 잘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몇 마디만 설명해 주면 아무 말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 안에서 마련하신 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의는 됐고 내가 내 힘으로 의를 내가 획득하겠다. 내가 따내겠다.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따내겠다. 이게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열심, 아까 우리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 열심을 더 열심히 해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1세기 당시, 물론 구약에도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 부패와 반역의 역사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리였습니다. 정해진 교리들, 율법학자들,
뭐 제사장들이 가리키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교리가 복음이 그런 거였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4절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4절.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바울은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과 어떤 민족이나 품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불문하고 오직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역시 구약 성경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의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추구하는 의, 이것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제 비교합니다. 여기서 비교.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 얻으려는 의, 그것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이거를 두 가지를 이제 대조, 비교하면서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5절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은 이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다. 완전히 지키면, 온전히 지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처럼 열심을 다하고 율법을 행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수차례 지금 로마서 10장 이전부터 계속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유대인들의 추구하는 이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능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제 대조해서 말합니다. 비교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의 길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율법의 길과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길,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무저갱은 이제 땅 아래 무덤, 지하세계,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하세계, 그런 걸 의미합니다. 죽음, 무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너무 어려워서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땅 아래로 내려가는 길,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서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길은 바로 이러한 길과 같다. 하늘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람이 못 올라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왜 바울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땅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것과 달리 이제 서서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바울이 이제 이걸 인용한 거예요.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네, 그대로 내용 가져온 거죠.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모세는 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바울은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땅에 묻히셨기 때문에 이제 땅으로 바꾼 겁니다. 14절. 오직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간단하게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하루면 그냥 들어갈 거리,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이 내용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명이 더 풍성하고 생명을 받고 복을 받고 풍성할 것이다. 반대로 이 계명을,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너희들의 저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저주 가운데서 가장 큰 저주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쫓겨나서 저기 멀리 이방 제국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합니다. 모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다 예언을 신명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이방 제국으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불쌍하게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복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면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잘 기억해서 지켜라. 너희들에게 그동안 수없이 들려준 이 말씀,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라. 왜냐하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고 또 이거를 기록해서 계속 전수되도록 해줬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들려줘서 자녀들은 계속 그것을 들려주도록 암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서, 모세가 말한 거, 하늘로 가서 누가 좀 말씀을 가져와서 들려줘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회복의 길,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이 방법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수없이 들려졌던 반복되어진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역시 없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와서, 신명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고자 애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늘을 올라가는 것과 같고 인간의 힘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있고 하늘이나 바다 깊은 곳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땅에 묻힌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역시. 왜냐하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땅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 땅으로 바꾼 겁니다. 바다를.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구원이나 이 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자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갈 필요 없다. 땅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와 대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의도겠어요? 매우 쉽다. 믿음의 길은 매우 쉽다. 율법의 길은 아까 도저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율법 지켜서 의를 얻는 길이에요. 그것과 대조해서 제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율법을 지켜서 얻는 그 길과 대조해서 믿음의 길은 매우 쉽다. 가까이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면 타락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 좋다 믿음이다 믿음이면 좋은데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 인정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믿음의 길이 좋긴 한데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끊임없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도 뭔가의 나의 노력은 필요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인간은 또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조차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매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나서 내 노력도 뭔가를 또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믿음 더하기 내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건 쉬운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여지를 아예 바울은 차단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구원과 대조적으로 믿음의 길이 쉽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를 얻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유일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던 분이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선언하는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망의 벌을 본인 스스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불이 완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을 또다시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바울의 주장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모세가 어렵지 않다, 쉽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이 이미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제 모세의 말 그대로 또 가져온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보십시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의 말은 복음이 멀리 있는 그런 신비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전파되었다. 너희에게 다 들려졌다.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와 대조적으로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시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로마서를 축소한 게 갈라디아서 뭐 그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희 앞에 다 제시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 거짓 교사들에게 그 꾀임에 그 속임수에 왜 넘어가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 더하기 자기 행위를 계속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너희들이.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계속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곧 그의 의가 바로 너희 앞에 있고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있다라고 바울은 1세기의 교회들에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 단순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믿음의 길을 거부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2절과 3절의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 그릇된 열심,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위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1세기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은 역시 오늘날에도 많이 발견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인간은 늘 다른 길을 찾고자 합니다. 혹시 더 깊은 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깊은 헌신이나 특별한 어떤 수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뭔가 자기가 열정적으로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프로그램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고개를 듭니다. 또한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이 더 좋더라. 신앙에서 뭔가 종교적인 이런 행동을 해보니까 뭔가 만족도 있더라. 좋더라. 막 신앙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부인하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 감각에 대해서도 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서 감각이 죽게 된다.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뭔가의 행동들을 통해서 신앙의 경지에 이른다. 맞는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듯이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행위를 가지고 신앙의 경지가 이루고 말씀이 아닌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을 쌓아가고자 하는 것은 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신비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순수한 복음의 말씀보다 체험을 중요시하는 목사, 특별한 음성과 환상, 꿈을 이야기하는 목사나 장로, 권사, 기타 등등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바울이 말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신비주의자는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며 땅 아래로 내려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자는 자기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정죄를 당하고 언약의 심판을 당해서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었듯이 이런 신비주의자는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바울이 10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8절 아까 우리가 읽은 것 8절 끝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미 전파되고 분명하게 드러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바울은 반복합니다. 15절도 보십시오.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이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어떤 직분자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고 사도 이후에는 이제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또 17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율법의 행위의 길은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은 쉽다. 오직 이미 전파된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맥락으로. 그래서 9절 10절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9절 10절도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다 그런 문맥가에서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착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선포되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파된 그 복음, 그 소식 속에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모든 길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 멀리 가서 찾거나 새로운 것을, 새로운 방법을 또 추구해서 뭔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짜릿한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해진 이미 증거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가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거나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그분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시도하다니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그것은 얼마나 이상하고 어리석고 눈먼 행동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어리석고 이상하고 눈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참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또 설득도 시키고 잘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말로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 외에 어떤 단체, 어떤 사람, 어떤 인간적인 것도 더하거나 추구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문 가까이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고 죄인들 중에서 가장 비열한 자라고 할지라도 또한 아무 지식도 없고 전혀 영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붙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매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